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로 72절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라삐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혼유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뻔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다 함께요. 그러자 곧 달기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시작 43. 제자였던 자, 그리고 제자가 될 자.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 혹은 제목 등등이 기억이 나십니까? 감사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은 많은 것 같았는데 막상 마음을 알아주고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복음서의 필요성. 복음서가 왜 필요했다고요? 1번. 좋아요. 사도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들은 증인들이 사라져서 복음이 더 이상 전달되지 않게 생겼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냥 죽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12를 키워놨던 것처럼 사도들 역시 공동체를 키워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좋습니다. 아주 엘리트야. 좋아. 이제 마침 유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로마가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유대 전쟁으로 공동체가 파괴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쟁 나면 우리도 흩어지겠죠. 파괴됨으로써 전승. 스승이 제자 여럿에게 암기를 시키는 것을 전승이라 그래요. 그게 단절돼 버렸어요. 즉 예수님의 말씀이 단절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여러 바울, 야고보, 베드로 등등등 여러 제자들이 서신서를 남겨놨습니다. 하지만 그 서신서들은요
필자가 있고 받는 사람이 있죠. 상황에 따라서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술 먹지 마라. 누구에게는 야, 넌 몸이 약하고 심장이 약하니까 술 좀 먹어라. 등등등. 그래서 글자만 놓고 보면 오해가 생겨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표준된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갈 때 표준된 복음을 제일 먼저 펜을 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마가입니다. 마가가 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마가는요, 금수저 출신입니다. 오늘 이게 잘 나와요. 금수저 출신이고요. 우리 오늘 예수님이 막 잡혀가실 그 장면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마가는요, 나중에 작가가 되고요, 통역을 하고요, 이렇게 재능 많고 겁 많은 마가를 하나님이 쓰셔서 마가 복음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 복음은요, 정말 적나라하게 썼습니다.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날것 복음이었고요.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서를 썼습니다. 우리 지난주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들 나 부인하고 난 죽을 거야. 난 먼저 갈릴리로 갈게 했더니 제자들이 절대로 안 그럴 겁니다. 야 베드로, 넌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자, 예수님은 2개를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모두 걸려 넘어질 것이다. 날 배신하고 도망갈 거야. 2번째, 하지만 내가 살아난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게. 2가지를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첫 번째는요, 야, 이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니네 그래, 니네도 잘한 건 없지만 성경이 예언했어. 양들을 다 흩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 예언에 따라 가는 걸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이 2번째라 그랬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총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총명은 영리하고 기억력이 좋으며 재주가 있으면 뜻이지만 이 총자가 밝게 들을 총이에요. 밝게 들을 총. 밝게 듣고 밝게 알아본다는 소리예요. 오늘 제자들은 총명하지 못했죠. 1번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니들이 날 배신할 거야. 근데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너희도 갈릴리로 와? 그거죠. 그렇죠. 나와 함께 있자. 갈릴리로 가자. 그건데 그걸 못 알아듣고 이 2번째가 주제인데 제자들은 1번만 딱 머릿속에 꽂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 직전에 유다가 배신한다는 그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자기들도 좀 무서워요, 지금. 왜냐? 유다는 똑똑한 놈이거든요. 저놈이 저렇게 탈출하는 거 보니까 뭔가 우리 위기가 오는 것 같은데. 우리 스승님도 뭔가 지금 우리가 잡혀가 흩어진다고 하네. 위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그런 마음에서 야, 니네 다 배신할 거야 하니까 이런 걸 감정적 언어라 그래요. 여기에 꽂힌 거예요. 요즘 말로 긁혔다 그러죠. 그냥 평범하게 하는 말인데 내 상태, 내가 여기 딱 이 감정에 꽂혀가지고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말 알아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감정 놀아놓고 내 상황 내려놓고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들어야 돼요. 이게 경청이라 그랬죠.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원하는 말씀만 편집해서 읽으면 이상한 교회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이걸 5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의도라 그래요. 맥락,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걸 읽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이에요. 지금 3년 동안 같이 했는데 못 알아먹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알아들으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찔리는 것,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과연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감정과 상황에 긁혀서 못 알아먹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데 예수님은 외로우신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여기 좀 있어. 8명 나는 기도하러 갈 거야.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 하고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 셋에게 야, 3명 나 너무 힘들어 라고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셔요. 머물러 깨어 있어라. 그리고 혼자 나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십니다. 이게 기도의 모본이라 그랬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내 원이 아닌 하나님 원대로 해주세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거, 이 세 명에게는 그냥 깨어만 있어줘. 니네들은 여기 앉아 있어. 자,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요,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예, 같이 있어줘. 나 많이 힘들어. 같이 있어줘.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힘들어요. 큰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면요,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방안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해결이에요. 해결. 그 문제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좋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닥친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해요. 자, 여러분, 자녀들이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어요. 어린 자녀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1,000원을 잃어버려서 너무 마음 힘들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1,000원 주는 게 해결이에요. 1,000원 주는 게 해결이에요. 문제 자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해소는요. 아이고, 네가 마음이 힘들었구나. 1,000원 때문에. 그래, 왜 그랬어? 그래,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다음에 하면 돼. 이게 해소예요. 문제는 남아있지만 내 감정에 안 좋은 걸 없애주는 걸 해소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바란 게 나와 함께 있어줘요. 나와 함께 공감해주고 내 감정을 함께 만져주고 해소해주고, 그걸 제자들에게 원하셨다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큰 문제가 닥쳤을 때,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해소예요. 같이 있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나쁜 놈에서 같이 욕해주고, 그거.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원하는 게 뭐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무엇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달라고. 같이 있어달라고.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자, 됐어. 이제 다 끝났어. 됐어. 나 이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그냥 됐어. 니네 편하게 자. 다 끝났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1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 나 십자가 져야 돼. 이거 어떻게 해결해줘?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 보면 칼 뽑죠. 그거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아이고 예수님, 그거 얼마나 힘든 길이셔요. 저라도 옆에 있을게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있어주고 그냥 체온을 느끼게 해주고, 그거예요. 그걸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누가 슬프다 그럴 때, 아니 왜 슬퍼? 왜 울어? 이렇게 하면 되지. 제가 보통 그래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해소보다 해결을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해결이 안 돼? 제가 그래요. 저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놔둬요. 그냥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그럼 마음도 별로 안 힘들어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또 인간사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제가 이제 사역이 20년 넘어가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니 왜 울어?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근데 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돈 없어? 돈 벌어. 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일이 바로 저처럼 이러는 게 아니라 힘들다고 울면 그냥 토닥토닥 거려주고 같이 울어주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랬다 그러면 같이 욕해주고, 그런 걸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 마음을 알아주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은요, 일단 이 배신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뽀뽀합니다. 그렇죠? 이게 잡아가라는 신호죠. 그랬더니 잡아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품에서 칼을 꺼냅니다. 어떻게 하면 12제자 중 수제자가 품에 칼을 갖고 다닐까요? 그렇죠?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품에 총 같은 거 갖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여기 마가가 훌랑 벗고 도망갑니다. 예, 맨몸으로 도망갑니다. 베드로가 슥 쫓아갔는데 어떤 여자애가 너 예수님 제자지? 아닌데요 하고 도망갑니다. 도망갔더니 또 찾아서 이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요 하고 도망갑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가 갈릴리 방언을 썼어요. 우리도 말투만 들으면 어디 출신이 대충 알잖아요. 갈릴리 방언을 쓰니까 야, 너 맞는데 보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고 막 예수님을 저주해요. 그러더니 나가서 생각나서 울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좀 슬픈 본문이죠. 네, 슬퍼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해가 되는 면도 있으시죠?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다. 예. 자, 오늘 본문을 잘 드러낸 그림이 바로 이 한 장의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뽀뽀하고 있어요. 배신자 가룟 유다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44절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외모적으로 티가 안 나요. 여러분 어떤 무리를 보면요. 리더가 티가 나죠. 힘센 놈, 큰 놈, 앞에 가는 놈 혹은 막 거드름 피는 놈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 베트남에서 소떼 보셨습니까? 소떼도 리더 딱 티가 났죠. 득혹 시커먼 놈 하나 있었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은요. 비주얼이 리더 비주얼이 아니었어요. 볼품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 그러니까 야, 누가 예수야? 가룟 유다가 야, 내가 가서 뽀뽀하는 사람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비주합니다. 이 뽀뽀가 우리식의 뽀뽀가 아니라 유럽이나 이 당시 고대 중동에서 존경하는 자에게 친구에게 하는 인사 같은 거, 불뽀뽀. 이걸 비주라고 합니다. 그걸 합니다. 끝까지 제자인 척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주셔요, 예수님이. 예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가서 네 할 일 해라. 배신해라. 나 팔아라 했잖아요. 그 뽀뽀를 받는 예수님의 느낌이 어떠셨을까요? 그 가룟 유다가 내 앞에 와서 숨결을 느껴줘요. 뽀뽀하면. 그죠? 그 숨결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받아들이셔요. 그걸 예수님은. 그냥 놔둬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아닌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다가오면 배신할 자가 다가오는 것도 싫죠. 목소리도 싫고 꼴에 보이는 것도 싫고 근데 와서 뽀뽀를 해요. 오늘 예수님 그걸 받아주셔요. 가룟 유다는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세리 마태를 제치고 회계 담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중 마태 있죠. 마태복음의 저자는 세관원이에요. 세무 전문가라고요. 국가 세무 전문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12제자 중에서는 마태가 회계를 담당하는 게 순리적이죠. 근데 그 마태를 제치고 회계를 담당할 정도로 가룟 유다는 계산에 빠르고 숫자에 정확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3년간 성실하게 예수님을 따랐어요. 우리 예수님 사고뭉치예요. 어떤 가서 300데나리온이 되는 사람들 먹이래요. 야, 그냥 막 사고치는 아빠들 있죠. 그런 사람 느낌이에요. 여기 남자면 5,000명인데 야, 다 먹여. 이래요. 니들이 먹을 거 줘. 아, 예수님 우리 돈이 300데나리온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가룟 유다였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자 배신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뭘 기대했다고요? 독립이요. 독립. 가룟 유다는 열심당이었고 독립운동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오신 게 아니었죠.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알아가고 교회 다니실수록 우리 예수님처럼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되어야 돼요. 가룟 유다는 그게 안 된 거예요. 내 뜻이 꺾어지자 바로 배신해요. 혹시 가룟 유다의 초유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예, 성전에 은 30을 돌려주고 자살합니다. 양심에 찔렸나 봐요, 자기도. 그 자살해요. 예. 이게 가룟 유다의 실패예요. 가룟 유다는 실패했던 제자예요. 오늘 아까 이 그림에서 보면요. 예수님도 잡혀가죠. 그리고 마가도 지금 도망가죠. 베드로도 귀를 치고 누구의 귀를 잘라고 도망가죠. 이 그림에서 보면 오직 가룟 유다와 로마 병정들만 승리한 것 같아요. 근데 가룟 유다도 나중에
양심에 찔려서 자살해요. 이게 가룟 유다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제자였던 가룟 유다입니다. 제자였던. 옛날에는 제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제자가 아니에요. 자신의 기대와 욕망을 멋대로 예수님께 투영해서 실망하고 배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목적은 잘 되려고 뭐 어떻게 예쁜 여자 남자 보려고 그게 아니에요. 처음엔 그렇게 괜찮아요. 처음엔. 근데 말씀을 알아갈수록 교회 다니는 목적은 예수님 때문이어야 돼요. 가룟 유다는 그게 안 됐어요. 3년 동안 다녔는데도.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마가입니다. 맨몸으로 도망가는 마가. 51절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홑 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아멘. 이게 자신이에요. 자신. 마가복음에만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기 자신의 치부. 아휴, 내가 옛날에 예수님 도망갔었지. 죄송해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마가는요, 엄마가 2층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6월절 만찬양 소리 임대했어요. 엄마가. 그렇죠? 마가는 엄마 마리아 권사님이, 아씨, 엄마는 6월절 사람들 13명이나 부르고 그래. 아, 우리도 해야 되는데, 아, 시끄럽네. 층간소음 있네. 막 이랬을 거예요. 마가는. 그리고 마가도 이제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됐으니까 6월절 만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요. 우리 지지난주에 했었죠. 6월절 만찬 되게 복잡하고 긴 거. 근데 순서가 이상하게 끝나네? 짧다? 다 어디 내려가면서 찬양하면서 가네? 하고 마가는 잠들었을 거예요. 그냥. 일찍 잤을 거예요. 아, 가세요 하고 잠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새벽녘에 제자들이 혼비 백산에 뛰어들어와요. 왜 제자들이 뛰어들어올까요? 우리 50절입니다.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어디로? 여기로. 예. 마가를 비롯한 마리아 권사님 등등등 모두가 일어났을 거예요. 아,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갔어요 등등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마가는요, 훌렁 벗고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불만 몸에 두르고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지금. 예. 잠에서 깨어 이야기 듣고 이불만 뒤로 뛰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봤죠. 근데 예수님을 잡아가는 병사 중 한 명이 넌 뭐야 자식아! 하고 호디불을 딱 잡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어떻게 했다고요? 난 아닙니다! 하고 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빤스런합니다. 여러분, 빤스런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빤스만 입고 도망가다 도십니다. 예. 마가가 난 빤스런 했어요 라고 지금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마가복음에다 자기가. 다른 복음서가 기록될 때에는요, 마가도 장로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차마 못 적어요, 이렇게. 근데 자기는 맞아, 내가 옛날에 젊을 때 그랬었지 하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 이 당시 마가는요, 한 60대였거든요. 마가복음에 기록할 때 60대 정도에, 야, 내가 20대 때 10대 후반에 예수님 잡혀갈 때 빤스런 했다? 예수님 앞에서?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삼촌 바나바 따라서 전도여행 갔다가 버가에서 또 빤스런 합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근데 제가 작년에 버가를 가봤잖아요. 아탈리아? 거기는 빤스런 할 만해요. 마가가 정상이었어요. 거기서 본 그 안탈리아 산맥은, 아, 저건 인간이 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예, 제가 갔다 와서 회개했다 그랬죠. 마가가 정상이고 거기를 복음 들고 넘어간 바울과 바나바가 미치신 분이라고. 정상이 아니라고. 그런데 마가는 결국 나중에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성장했고, 베드로의 통역자이며 제자였고, 그리고 최초의 복음서 저자가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자가 될 마가입니다. 사도들과의 교제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어느덧 제자가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랑 만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구랑 만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가는 어쩔 수 없이 사도들과 교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엄마가 우리 집 2층을 교회로 헌물해버렸거든. 맨날 사도들이 겁난다고 여기 오고, 여기서 기도하다 성령 받아서 막 3,000명 전도하고, 여기서 막 누구 죽이고, 여기서 막 능력 받고 하니까
마가는 자연스럽게 사도들과 친해져요. 그러다가 삼촌까지 왔네. 외삼촌까지 왔네. 그리고 누가 나보고 통역 좀 해달라네. 그러다 제자가 되었어요. 여기서요 이제 제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제자의 기준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배신해 도망갔죠. 유다가 돌아왔다면요. 오늘 다른 사람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칼 쓰고 부인하는 베드로가 있어요. 자,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 스승님의 몸에 손을 댄 놈 귀를 잘라버려요. 여러분, 칼로 귀만 자르는 거 엄청난 고수입니다. 귀만 못 잘라요. 무슨 소리냐? 인체의 구조상 순대 썰듯이 귀를 써는 게 아니고 휘두르는 거라면 귀만 써는 거 귀를 썰다가 당연히 어깨도 다쳐요. 그쵸? 이건 뭔 소리냐? 칼을 내리쳐서 귀만 자르고 어깨 앞에서 정확히 멈췄다는 소리예요. 제가 배드민턴 코치잖아요. 이건 푸시에 해당합니다. 라켓을 휘둘러서 중간에 딱 멈춰서 네트는 건드리지 않는 그 기술입니다. 즉 베드로 그냥 막무가내 아니에요. 칼 좀 굉장히 써본 사람이었단 소리예요. 그래서 칼을 품고 있어요. 난 배신 안 해. 누가 예수님 잡으러 온다고? 가만 안 두겠어. 근데 예수님께 혼났어요. 오늘 본문에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그러지 말라 그래요. 칼 집어넣으라고. 그리고 오히려 본인이 잘라놓은 귀를 붙여줘요. 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는 포기하고 무서워서 도망가요. 여러분, 베드로는 행동파입니다. 도망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일 빨리 도망갔을 겁니다. 얘들아 튀자! 했을 수도 있어요. 제일 빨리 도망갔을 거예요. 그래도 수제자이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몰래 잠입합니다. 예수님이 막 잡혀있고 신문당하는데 멀리서 불 쬐면서 몰래 잠입했어요. 어떤 여자에게 걸렸어요.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니냐? 아니야. 밖에 뜰로 나왔어요. 바깥뜰로 도망쳤지만 또 걸려서 막 저주까지 하고 부인해요. 그리고 예수님 생각나서 대성통곡합니다. 자,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유다는 한 번 팔았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유다는 뒷담화 뒤에서 했어요. 그렇죠? 베드로는요 앞에서 했어요. 죄질만 놓고 보면 훨씬 더 악독해요. 그런데 부활 후 예수님께 3번 사랑 고백 당해요.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데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뛰어가요. 얘는 양심이 없어요. 지금 가룟 유다는 명구스럽고 볼 면목이 없어서 자살했잖아요. 베드로는 양심이 없어요. 낯짝이 두꺼워. 예수님! 하고 뛰어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왔니? 약간 요즘 말로 할게요. 화장실 뒤로 따라와. 하고 저 으슥한 데 데려갔어요. 너 나 사랑하느냐? 아니 사랑한다고요. 사랑하냐고? 네. 사랑해? 예,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3번 고백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 양을 먹여 하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로서 십자가에서 나중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언제나 제자였어요. 베드로는 언제나 제자였어요. 언제나 실패해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제자로서 사역하고 순교했습니다. 자, 오늘 이 사진 다시 보세요. 예수님을 파는 유다, 도망가는 마가, 예수님 잡은 어떤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는 베드로. 여기서 성공한 사람은 가룟 유다와 오직 로마 병정 같아 보여요. 예수님도 실패한 것 같아 보이고 베드로도 실패한 것 같아 보이고 마가도 실패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제자인 기준은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께 잘해드리는 것,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다 좋은데 제자의 기준은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베드로 같은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제 무슨 죄를 지셨든 세상에서 얼마나 힘드셨든 다 괜찮아요. 뻔뻔하게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뻔뻔하게 나오셔서 주 앞에 회개기도 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 드리시면 또 주님께서 기뻐하셔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부모님들,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럴 때 있으시죠? 예, 다 있어요. 있으시잖아요. 있으시잖아요. 다 있어요. 그렇다고 자녀가 나가길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혼내도 밤에 들어와서 쓱 자다가 아침에 밥 차려 놓으면 와서 같이 먹고 명구스럽지만 또 엄마 학원비 얼마 이렇게 하기 원하잖아요. 내 새끼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은 실패의 자리예요. 이 실패의 자리에서 너무 면목이 있고 너무 양심이 있어서 결국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한 가론 유다만 제자가 아닌 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실패의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께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와 베드로는 그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결국 제자로서 예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예수님과 멀어진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 성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용서받고 다시 제자로서 살아가며 주님께 붙어 있어서 결국 승리하는 우리를 되게 원합니다. 우리 삶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끝끝내 승리한 주님처럼 우리도 끝끝내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저희 10주년 기념여행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예, 그리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또 여기 한국을 잘 지켜주신 우리 남아 성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인문학 강의는 10주년 여행 기념기입니다. 제가 무려 3번을 엎었어요. 준비했던 거 그래 이번 주는 이거야 했던 거 아니야. 금요일날 또 바꿨어요. 근데 토요일날 또 바꿨어요. 한 번은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바꿨고요. 자, 그리고 안 가셨던 분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놀랄만한 사진들이 많아요. 네. 자, 그리고 저희 3월 첫째 주는 온라인 예배입니다. 자세한 것도 제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 성찬 형제 부모님께서 감사하다고 저희에게 떡을 보내주셨어요. 예,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 형제 작은 매형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 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